오늘은 요한복음 2장 9절에서 12절로 자 은혜 나눕시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제가 이제 설교 제목을 따로 정하지는 않았는데 가만히 앉아서 생각했어요. 오늘 제목은 뭘로 할까 하는데 딱 한 단어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안목입니다. 따라합시다. 안목. 안목이 좋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이 안목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해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굉장히 슬픈 기사를 이제 접했는데, 미국에 있는 장로교 통합측 교단에서 동성애를 이제 법적으로 허용을 하고, 심지어 이제 레즈비언이라고 하죠. 여성 동성애자들 목사를 이제 부부로 세웠대요. 그 부부를 목사로 인준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최초로 동성애자 목사가 나온 거죠. 그 기사를 보면서 한국도 우리가 복음에 깨어있지 않고 토라에 깨어있지 않으면 멀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왜 일어나느냐, 교회들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말씀을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보지 않기 때문이죠. 토라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남색하지 말고, 심지어 그 남자들은 여자 옷도 입지 말고 여자들은 남자 옷도 입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지 않고 단순히 그 시대 안에 있었던 하나의 문화로만 읽어버리기 때문에 오늘날 원수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방해하는 것이죠. 동성애 목사라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죄의 열매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사람들을 목사 안수를 줬다. 그들 밑에서 얼마나 많은 동성애자들이 그 죄를 뭐라 그럴까요? 죄를 회개하고 복음 앞에 제대로 돌아서기보다는 죄가 주는 쾌락을 그대로 누리면서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 내가 여전히 내 삶 속에서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어쨌든 내가 다닐 교회가 생겼다라는 것에 오는 그 안주감 안에서 영혼이 점점 죽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 여러 가지 좋은 안목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안목도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건들을 여러분이 그냥 지나치시면 안 돼요. 이런 걸 볼 때 진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가 멀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예전에 어떤 선교사님이 설교하실 때 그런 얘기 하셨어요. 시대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은 좋은 목사, 좋은 교회 만나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굉장히 그것이 제게 있어서 큰 울림이 됐어요. 좋은 목사가 돼야겠다. 그럼 좋은 목사가 뭐냐?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게 좋은 목사가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품으신 그 마음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사람, 거기에 세상 것들을 더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빼지도 않고 오직 그 말씀 자체로만 충만하신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는 목회자가 진정한 이 시대의 가장 좋은 목회자가 아닌가. 사회적인 어떤 그 이목에 어떤 그 개의치 않고 진리를 진리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들이 이 시대 가운데 깨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안목이죠. 그런 성도들에게는 그런 안목이 필요합니다. 좋은 목사를 알아볼 수 있는 안목, 좋은 교회를 구별할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죠. 제가 계속해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안목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이 시대를 또한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안목이 좋아야 돼요. 할렐루야. 높은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시대 가운데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원리를 풀어내서 이 시대를 당당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 9절에서 12절도 안목에 대해서 나옵니다. 어떤 안목이냐? 첫 번째로 오늘 예수님께서 드디어 가나의 그 혼인잔치에서 물을 그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랬어요. 오늘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연회장에 물을 채운 물동이가 왔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예요. 9절 시작.
하인들은 그 술이 어디서 났는지 알고 있었지만 잔치 주관자는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모르고 신랑을 불렀다. 자, 신랑을 불렀죠. 자, 지금 잔치 주관자가 물맛을 봤다 그랬어요. 물맛을. 그랬더니 뭐예요? 이미 포도주가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물을 채워서 하인들에게 너희가 가지고 가라 그랬을 때 믿음으로 순종해서 가지고 가는 그 가운데 뭐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이 순종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떠한 현상과 본질과 어떤 증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그리고 내가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증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으면 이미 하나님께서 믿음의 증거를 많이 주셨어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말씀을 한 절 한 절 순종해가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순종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순종이 없는데 어떻게 진짜 믿음이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예. 오늘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절 그에게 말하였다. 시작. 포도주를 내고 사람들이 취할 때 덜 좋은 것을 내는데 당신들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었어.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오늘 살펴볼 첫 번째 안목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말씀을 풀어보면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거기에 좀 체크를 하세요. 뭐 노트가 있으신 분은 쓰셔도 됩니다. 모든 사람이 뭐예요?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고 사람들이 취할 때 덜 좋은 것을 낸다라는 거. 자, 뭐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세상을 의미하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처음에 좋은 것을 줘요. 그리고 나중에는 싸구려로 사람들을 혼미하게 만든 다음에 채운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에게 처음에 그럴싸한 명품으로 유혹합니다. 이거 정말 좋아. 그리고 그걸 실제로 줘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더 좋은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사람을 혼미하게 만들고 난 다음에 싸구려로 그 인생을 채워버려요. 헛된 것으로 그 인생을 채웁니다. 악한 것으로 그의 인생을 채워서 결국에는 넘어지게 만들고 결국에는 지옥으로 떨어지게끔 만들고 죽은 가운데 빠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셨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역사는 날마다 새로운 역사. 할렐루야. 날마다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내가 너에게 새 포도주를 준다 그랬어요. 근데 이 새 포도주는 무엇으로 담을 수 있습니까? 새 가죽 부대로 담을 수 있다. 오늘 우리는 이 새 가죽 부대가 되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새 가죽 부대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포도주를 부어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운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부어주시고 매일매일 더 깊고 향기로운 주님의 포도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은 세상의 원리와 정반대예요. 처음에 교회 오면은, 예배당 오면은 재미도 없고 별로 느낌도 없고 감동도 없어요. 그냥 내 옆에 전도자가 오라고 하니까 와서 앉아있고 예배당 앉아있으면 왠지 기분 좋고 편안하니까 앉아있다가 뭐예요? 밥 주면 밥 얻어먹고 집에 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뭐예요? 갑자기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믿음이 견고해지고 말씀이 세워지기 시작할 때에 믿음이 뭐예요? 점점 깊어져요. 점점 예수 믿는 것이 뭐예요? 향기로워져요. 예수 믿는 것이 점점 맛있어져요. 내가 예수가 이렇게 좋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돼요. 그러니까 더 깊어져요. 더 좋아져요. 믿음이 더 자라요. 더 향기로워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은 날마다 더 자라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그 자라는 신앙 안에서 더 깊은 포도주, 더 향기로운 포도주를 날마다 취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영적인 방법이에요. 세상은 반대예요. 세상은 휘황찬란한 것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혼미케 만든 다음에 엉망진창 더러운 것과 악한 것으로, 아무런 가치 없는 것으로 인생을 채워버려요. 세상을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갖춰야 될 첫 번째 안목이 뭐냐? 바로 세상 것들, 그 악하고 싸구려적인 것들, 가치 없는 것들을 구별하는 안목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명품을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영적인 눈이, 여러분의 영적인 안목이 더 좋은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필요해요. 네. 예전에 제가 TV에 보니까 어떤 남자가 지나가는 여성들 백을 딱 보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기가 막히게 알아봐요. 그래서 막 이제 막 저건 가짜입니다, 저건 진짜입니다,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 취재하는 사람이 저게 가짜인지 확인해 봅시다. 가서 가져가서 이제 그 가방 잠깐 보여줄 수 있나요? 그래서 봐요. 그래서 이제 막 가짜인 증거를 막 나타내요. 그러면 남자친구 옆구리를 팍.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 여자는요, 좋은 백이겠죠, 그죠? 백이죠, 가방이죠. 그 가방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걸 메고 다녀요. 그런 사람은 그런 가방을 들고 다닐 자격이 없어요. 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알아보지도 못하는데 이건 뭐예요? 결국엔 허상이에요. 네. 잘못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이 안목이 필요해요. 좋은 안목을 가지면요, 아주 적은 가격으로도 좋은 것을 취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 시대는 좋은 안목을 자꾸 요구하고 영적인 안목이 점점 높아져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각종 좋은 것으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 안에서 토라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 이 말씀이 얼마나 가치 있고 아름답고 향기로운 것인가를 구별할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드라마 1시간 보는 것보다 말씀 1시간 읽는 것이 더 좋다라는 안목을 가져야 돼요. 예, 세상 것들을 취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것을 취하는 것이 더 탁월하다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성도들은 이 영적인 안목이 좋아야 돼요. 고품격 명품을 알아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예전에 무슨 현빈 나왔던 드라마에서 이제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러면서 현빈에게 내가 너를 어렸을 때부터 그따위 안목 가지려고, 이게 여자 문제죠. 예. 하지원을 데리고 왔더니, 일반 평민을 데리고 왔더니 내가 너한테 그런 안목 내가 가르쳐 심어준 줄 알고 명품 보여주고 네 안목 키운 줄 알아, 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자들은 벌써부터 뭐예요? 사고방식이 달라요. 돈을 많이 버는 법을 가르친 게 아니라 좋은 것을 알아볼 수 있는 뭐예요? 안목을 키워주는 거예요.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많은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번 좋은 것들을 보고 분별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코끼리를 한 번 보는 거랑 코끼리에 관한 책 100권 읽는 거랑 뭐가 좋겠냐는 거예요. 한 번 보는 게 더 디테일하고 더 유익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보는 것, 영적인 것을 알아볼 수 있는 믿음. 할렐루야. 예, 이 안목, 영적인 것이 더 탁월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11절 말씀 읽습니다. 예, 이렇게 예수께서, 시작. 처음 표징을 갈릴리의 가나에서 행하시고 그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 아멘. 자, 여기서 오늘은 우리는 두 번째 안목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 안목은 이것입니다. 때를 분별하는 안목을 취하라. 자,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와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사실상 여러분, 예수와의 기적 가운데 이 물이 포도주 되는 사건은 굉장히 창조적인 기적이고, 이 기적을 보는 사람들은 예수와께서 창조주 하나님, 즉 무에서 새로운 것들을 창조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있는 것에 또 더 대단한 것을 창조하셨던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을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통해서 예수와를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곧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이 놀라운 기적은 예수와께서 창조주 하나님과 한 분이심을 보여주는 창조적인 기적이다라는 거예요. 결코 그냥 단순히 술 떨어진 집안에 술 채워준 정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건 창조적인 기적이에요. 없는 것을 있게끔 만드시는 하나님이죠. 예. 그런데 놀라운 사건은 이런 엄청난 기적을 누구만 아느냐? 지금 누가 알아요? 마리아가 알고, 하인들이 알고, 제자들이 알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후반에 보니까 그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영광을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 후반절에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비유는
이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은, 비유가 아니죠, 기적은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보여주는 기적이 아니라 제자들과 하인들만 알 수 있도록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영광을 부분적으로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의 믿음을 더 확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나의 혼인잔치면 엄청난 많은 그 연예객들이 왔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이 기적을 나타내지 않고 제자들만 알게 하셨느냐?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그 전 말씀 4절 말씀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 근거를 4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예수님에게 오셔가지고, 예수께 오셔가지고 이 포도주를 네가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겠느냐 그랬을 때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행하세요. 근데 그것을 제자들의 믿음을 확고하게 하시는 데에만 그치십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으세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아직 예수와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때를 분별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그것들을 오픈하시면서 제자들의 믿음을 확고하는 데 그것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늘 아버지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그 때를 분별하여서 행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의 모든 삶과 사역 가운데 부족함이 없었고 흠이 없었습니다. 그 3년의 사역을 통하여서 예수께서는 흠없는 어린 양임을 증명하셨고 유월절의 양으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예수와처럼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좋은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고 악한 것이, 안 좋은 것이 다 안 좋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좋은 것을 막 부어준다고 해서 그것이 다 내게 좋은 것이 되지 않습니다.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오고 풍랑이 몰아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안 좋은 것이 아닙니다. 풍랑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께서 이 풍랑을 잠잠케 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내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도 주님은 내게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내 삶 가운데 많은 축복이 부어지고 재정이 부어진다 할지라도 그 재정적인 축복으로 인해서 솔로몬처럼 파괴되어지고 말년에는 비참한 죽음으로 몰아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축복이 저주로 변화될 수 있고 저주가 축복으로 변화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느냐라는 거예요.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면 더 큰 축복으로 연결됩니다. 하지만 축복 가운데 거기서 인간적인 욕심을 안주하고 있으면 그것이 저주가 되는 것이죠. 저주가 내게 삶 가운데 부어지고 고난이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면 저주가 축복이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풍랑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풍랑 가운데 있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그들이 건너갈 그 건너편에 계셨지만 제자들이 풍랑 중에 있는 것을 보시고 다가오셨어요. 물 위를 걸어오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내가 그 위에 올라오라 그랬어요. 이것은 제자들에게 기적을 보이기 위함도 있지만은 너희가 풍랑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배를 타고 있습니다. 풍랑이 몰아칩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근데 그때 자기 사랑하는 스승님 예수님께서 없어요. 예수께서 없어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그런 기도 많이 하죠. 내가 고난 당할 때에, 내가 힘들 때에, 내가 괴로울 때에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길래 내가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합니까? 그때 여러분 기도할 때 잠시 잠깐 위를 올려보면은 여러분의 그 몸을 안고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돼요. 풍랑 가운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았지만은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풍랑 가운데 있을 때 그들과 함께 하시려고 다가오시는 예수님, 기적을 행하시면서 다가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고. 철저하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안목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 삶 가운데 부어지는 축복은 더 큰 축복이 될 것이고, 모든 마귀의 흉계와 저주들은 하나님의 축복과 상급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때를 알아보는 안목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구별하십시오.
영적인 안목을 키우세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활성화시키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더 윤택하게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속에서 허망한 것과 영원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되고, 영적인 원리 안에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저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와의 놀라운 축복과 이끄심을 경험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Raindrops rolling off my brim. Street lights got the